로마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독교인은 교인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시민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서부터 보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주신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의 삶, 세상 속의 삶, 그것이 12장, 13장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먼저 1절, 2절을 보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권세의 형태와 종류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권세 그러면 정부와 국가만을 이야기를 하는데, 권세에는 정부와 국가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정부와 국가도 물론 권세에 들어가지만, 예를 들면 가정의 권세는 부모가 가지고 있고, 학교는 교사, 이런 각 단체나 사람들의 모임마다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권세의 내용이 선한 권세든 악한 권세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죠. 악한 정부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말이냐? 일단 그렇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특히 바벨론을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 근데 그들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많은 살육을 저지르기도 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고대 세계의 정부는 굉장히 잔인했었으니까 민주화가 되기 이전엔 누구나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잔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악하고 살육을 많이 했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냐? 일단 대답은 그렇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권력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것들을 쓰실 때에는 악하다 선하다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정부는 악하게 쓰는 것이죠. 꼭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판단을 다 알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11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선하게 쓰시지만 악한 자는 악한 도구로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선은 하나님께로서 나왔지만 악한 권세도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데, 성경은 어떤 것이든 간에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여러 가지 도구로 쓰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의 진정한 고민은 그런 것은 아니고, 선이든 악이든 그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건데, 김정일이는 김정일이로 쓰시고, 박근혜는 박근혜로 쓰시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건데, 문제는 악한 정권과 악한 권세도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이 본문은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악한 정권의 악에 순종을 하면 우리는 악에 동조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각 사람은 1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일단 복종을 이야기를 하는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근데 2절에 이래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이 바울이 권세라는 말을 쓸 때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권세는 어떤 정부, 어떤 국가였을까요? 로마죠.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죠, 이때는.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바울 시대로부터 300년이 지난 뒤니까 이때는 바울 시대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예요. 오히려 황제 숭배나 여러 가지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을 강요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그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라 심판을 자취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우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게 일반적인 원리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원리.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왔으니까 일단 복종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일반적이라는 말은 특수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악한 권세에 대해서 악한 권세를 타도하는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를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 바울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한 로마 정부에 순종했나요? 바울은요. 이렇게 글을 쓴 바울도 안 했거든요. 근데 글은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을 악한 정부의 악한 요구를 다 순종하라, 그대로 행하라. 황제 숭배를 하라면 황제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라면 하고 악을 저지르라면 악을 저지르고 동참하라면 동참하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순교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이 말대로 이게 일반인데 이것을 특수한 경우까지 다 이걸 적용을 했다면 바울이 순교해서 죽을 일이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순교해서 죽었어요. 신앙 때문에. 그렇다면 권세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순교했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것은 일반론인데요. 그러면 특수한 경우에 즉 정부가 세상 권세가 우리에게 죄를 강요하거나 악에 동참하기를 원할 때는 안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정부 타도 시도 그러니까 정부를 뒤집고 혁명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따르지 않고 악을 따르지 않는 걸 말하는 것과 정부를 뒤집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안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안 따를 때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 정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하게 칠판이 있다라고 하고 그렸다라고 하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정부라고 이게 있군요. 이게 정부라고 하면 이 정부를 세우신 분이 있다는 거죠. 정부를 세우신 분. 그리고 우리는 이 밑에 있고요. 그래서 정부와 세우신 분 사이의 관계가 나와 이 정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을 나에게 강요한다면 내가 이것에 순종함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는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정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이 돼요. 이거는 정부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 권세라는 말이 국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정도 있고 교회에도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교회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가르침을 해요. 비복음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이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목사에게 순종하는 교인은 하나님을 역행하는 교인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데 목사를 대고 무조건 목사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가
놓고 염두에 놓고 해야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세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정부든 교회, 목사든 가정의 누구든 뭐 사회의 어떤 단체, 권세가 됐든 간에 어떤 권세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자를 반대할 때는 뭘 각오해야 되느냐면 심판, 그러니까 국가의 그 어떤 그 뭐라고 그래요? 힘, 그러니까 징계, 뭐라고 표현해요? 심판, 징계. 하여튼 불이익이라고 하면 너무 약한데 하여튼 그거를 각오하고 불순종을 해야 한다. 불순종하니까 어감이 좀 그런데요. 그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순교를 하고 핍박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심각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조건 순종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이 이제 3절 이하를 보면 그것이 좀 더 명확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세우신 데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선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권선징악이라고 할 수 있죠. 권세를 세우신 이유는 선을 위하여 세운 것이고 악에 대하여 악이 두려움이 되고 선이 칭찬이 되어지는 그런 일을 위하여서 세웠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선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도구로 권세를 세우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선을 행하면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권세에 의하여서 칭찬도 물론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선을 행함으로 권세에게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은 그 권세 위에 계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칭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3절에서 선과 악에 대한 각각의 우리들의 태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때 핍박도 각오하는 것을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권세죠.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래서 선을 베푸는 자라. 그러면 만약에 그가 선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악을 베푸는 권세일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그건 결국 더 큰 권세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가 악인데 그에게 순종하라 해서 악을 순종하고 동조하면은 결국 그 권세를 심판하실 때 나도 함께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최종 권세이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들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악을 행하면은 그 권세가 너에게 두려움이 된다. 이 권선징악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칼이란 힘이죠.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어려움이 없는데 문제는 권세 자체가 악이었을 때 어려운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복잡함도 성경을 읽을 때 복잡할 때는요 원리에 단순화를 하면 돼요. 하나님이 더 큰 권세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은 이런 복잡함은 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권세의 부당한 요구에도 동조하라는 뜻은 아니다. 이 본문이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본문 말고 또 다른 성경 다른 본문에는 악한 권세에 대한 불복종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2장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에 보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것이 있고 가이사의 것이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라 그 말인데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보면 초대교회 최초의 핍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 사도들이 붙잡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에 있는 권세가 강요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게만 순종한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는 매를 맞고 매 맞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돌아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금하는데 그 사도들의 대답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매를 맞는 걸 기쁘게 여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기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 그 말씀들과 이런 본문을 볼 때 조화를 이루어서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순종 이야기는, 우리 구약에 보면은 그런 예들이 많죠. 바로와 모세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가장 구약에서 우리의 머리에 이렇게 그 깊게 각인되어 있는 사건은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왕의 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그 바벨론의 그 관료들이 다 엎드려서 절하는데 세 사람만 딱 서 있잖아요. 표가 나죠. 그때 다니엘은 어디 있었는지 성경이 기록을 안 해서 다니엘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 세 사람이 절을 안 해서 불뭇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 세 사람이 대답한 내용이 뭐였죠? 우리 잘 알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이제 뭐 내가 너희를 이제 처단을 할 텐데 어떤 신이 있어서 너희를 구원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이라도 순종해라 하고 회유를 할 때 이 세 사람의 대답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가 왕의 말을 따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안 건져 준다 해도 당신의 말을 따를 수는 없다 하고 불물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말씀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악한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나 악에 동조하고 악에 순종하고 악을 함께 행하라, 그 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불복종하는데, 이 불복종할 때 오는 권세 핍박, 여기서는 심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그 오늘 이 말씀은 1절, 2절, 이제 3절, 4절 쭉 이야기를 하는데,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 따라 해라. 이런 것들이 이 표현, 진노, 권세의 권력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네 양심을 따라서 해라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요. 조세를 바치는 것도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가 그 몇 년 동안 가끔씩 그 뉴스 같은 데나 이런 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세금 바치는 문제 나오잖아요. 교회 자체의 세금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목회자 사례비의 세금을 말하는 건데, 이제 점점 그런 쪽으로 진행이 돼 가고 있고, 일부 빼놓고는 이제 목회자도 그 세금을 바쳐야 되지 않느냐. 이승만 정권 때 기독교 세금 면제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뭐 바치자 하는 분위기가 한 3분의 2는 그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내년이라도 세금 바치라 그러면 저는 뭐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조세 이야기를 합니다. 조세를 바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면 세금을 내라.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이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권세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이 뭐냐 하는 것을 정리하는 건데, 뭐로 이제 그 7절까지 하고 8절 넘어가기 전에 정리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위에 있는 더 큰 권세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이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운 권세에게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거에 따르는 책임과 그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각오가 필요하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8절, 7절까지는 좀 많이 생각해 봐야 할, 제가 새벽에 이렇게 말은 했으나 더 많이 생각하고 해야 할 그런 주제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8절서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신, 자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의 구성원 중에 하나고 이웃이 있고 종교가 달라도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자세가 필요한데 이 8절로 10절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두 번째로 앞에는 권세 이야기, 여기서는 사랑에 빚진 자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8절로 10절이 그거 이야기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빚지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빚지라 하는 것이 주제예요.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다 그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해서 빚지지 말라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데 실은 이게 빚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빚을 지냐면 은행 빚을 져라 그 말이 아니라 사랑에 빚진 자다. 사랑에 빚진 자처럼 살아라. 그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받고 빚을 지면 그것을 홀랑 갚아버리는 품앗이 그런 것이 우리들 가운데 이거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가 밥 한 끼를 얻어먹었으면 언젠가는 마음의 장부책에다 기록해놨다가 밥 한 끼를 사고야 마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세상의 모습이라면 이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 갚으라가 아니라 사랑받고 도움과 섬김을 받은 대로 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과 섬김과 도움을 흘려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죠.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 만달란트 비유잖아요. 만달란트는 엄청난 돈이니까 제가 그걸 언젠가 이렇게 손으로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 도대체 얼마인가 하고 지금 그거 다 잊어버리기는 했습니다만 외우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제 기억이 그래요. 몇만 년을 월급을 모아서 갚아도 다 못 갚아. 그게 월급을 한 300만 원이나 500만 원씩 받아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다 저축을 해도 몇만 년을 해도 안 되는 돈이 만달란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달란트 비유를 한 목적은 그겁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이게 중요해요. 갚을 수 없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갚을 수 없는 거니까 갚으려고 시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는 거죠? 나에게 주신 분에게 되갚을 수 없으니까 이것이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에 대한 용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분에게 되갚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을 빚을 갚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이고요. 이게 1장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말할 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잖아요. 그 빚진 자라는 것이 로마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너희에게 보내려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 내가 구원받은 건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빚짓다라는 이야기. 사실은 하나님께 빚진 건데 그걸 로마인들에게 빚졌다라고, 그래서 너희에게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빚이. 그리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율법을 다 그래서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율법의 문구고 그것을 완성한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을 뭐라고 하느냐면 법 정신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법의 문구를 따라서 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법의 정신을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뭐 더 길게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빚이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10절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율법은 예수님으로부터 완성했지만 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것이 완성되어져 간다, 그런 말이에요. 왜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의 삶은 사랑이 빚진 자로서의 그 감사함, 감격, 은혜를 실천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남의 권리를 무시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 나의 권리나 나의 권위나 나의 이익이 동기가 되어져서 뭐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사명이고 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14절은 좀 또 세 번째 다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가 11절로 14절의 이야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래요. 이 시기를 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지금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자기가 사는 시대를 항상 말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라는 의미보다는 예수가 오신 뒤에 모든 시대는 말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자다가 깰 때다. 자다가 깬다라는 건 잠을 자지 말고 일찍 일어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이 시대의 악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는 걸 깨어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깨라. 이 11절에 자다가 깨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다가간 거고 예수님의 재림에 다가간 거고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으면은 새벽이 점점 가까우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12시쯤 와가지고 교회에서 늘 잠 안 자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처럼 삶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가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 호색하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깨어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삶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서 살지 말고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그게 깨어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부분, 여러분은 이 시대의 악에 물든 자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처럼 빛의 자녀처럼 살고 계시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8절로 10절에서는 우리의 삶의 동기와 힘이 사랑의 빚진 자의 같은 것으로부터 나오는가를 말하고, 1절로 7절에서는 권세에 순종하되 선과 악을 향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권세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에 따라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에 순종하는 것이지 악에 순종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이게 세상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어제 말씀에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는 말씀도 있고 그랬는데 그건 어제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처럼 빛의 삶을, 빛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사랑하는 삶,
빛의 자녀처럼 사는 삶, 악을 누르고 선을 장려하고자 세운 권세들에게 순종하여서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삶을 살으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단순한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적용하여서 늘 우리의 권세자이시고 우리의 참 왕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사랑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